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참으로 기쁘고 복된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가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확신에 여기에다 희생의 역설을 더해서 여기에다가 무한 공감을 곱하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요, 엄청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랑이 저렇게 어려운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어려운 걸까?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도 자식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 사랑이 저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설명하시지 않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도록 현실로 나타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날이라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저 성탄절을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만 알아요.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즐기는 날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고 또 상가에 가보고 거리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트리도 있고요, 또 선물도 있고 산타도 있고 루돌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성탄의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없어도 괜찮아요. 산타만 있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산타가 빠지면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요. 산타는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없어도 그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정말 이 성탄절 이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 겨울에 있는 축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성탄절 이름 명칭도 그냥 겨울 축제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누구 생일이에요? 예,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 이런 선물은 생일날 누가 받는 거예요? 생일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즐거워하면서 또 이제 우리 성탄 발표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면서 그 중심 속에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태초부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놀라우신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얽매인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방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값을 해결하고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작정을 언제 하셨다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이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현실이 되어 나타난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마국간 그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누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셨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 성탄절 이 기쁜 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말로서만 보여주고 말로서만 설명하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설명하고 이걸로 끝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주일학교를 다녀온 어린 딸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뭐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야? 물었어요. 엄마가 이 딸아이를 앉혀놓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말이지,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야. 친구가 나에게 잘못하면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실수를 해서 탁자 위에 우유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걸 손으로 탁 치면서 우유병이 쏟아진 거예요. 우유가 쏟아지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엄마가 조심하라고 얼마나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뭐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머쓱해져서 엄마,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라며, 사랑은 감싸 주는 거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건 친구들이 했을 때 그러라는 거지. 나는 엄마잖아. 예.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학 박사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말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말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계속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기쁜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보여주며 이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